어,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많은 이름들, 간판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전 이런 제목들을 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에티앙, 헤세드, 그린, 겨울밤, 뭐 하는 집인지 여러분 금방 귀에 들어오나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말씀하면 뭐 하는 집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다 같은 집들입니다. 같은 직종의 집들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하는 집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딱 띄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뭐 하는 집인지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커피 볶는 집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다 커피를 파는 집인데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어느 집인지 알지 못하는 집들이 있고 또 어느 집은 이게 뭐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커피 볶는 집 아마 뭐 하는 곳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 수 있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사랑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66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구석 녹아져 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쉬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창조했는지 알아?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그리고 열심을 다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6일 7일째 되는 날에는 그것을 하루를 쉬었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오곡백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고는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제외하고는 네가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이 바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은 다 너를 주려고 만들었어 하는 그런 말씀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살기 좋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보다 지금 그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가나안에 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400여 년 동안에 기도 한번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2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 정신 차리고 부르짖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의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다는 말에 정말 불과합니다. 아파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장송곡과 같은 겁니다. 아이고 나 죽네라는 그러한 용어가 짜크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저보고 하나님 위치에 서라고 한다면 물론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정신 차리라고 기도할 때까지는 최소한 기다렸을 겁니다. 울부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난 그래도 너희들 기도할 때까지는 그냥 너희들 내버려 둘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기도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단번에 응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은 기도해야지 라고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한참 후에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아프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구슬피 우는 소리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최후 통첩 앞에 부모님도 강경합니다. 우리도 절대 질 수 없지, 밥 안 먹게 내버려 둬야지 라고 서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녀가 정말 밥 안 먹고 방에 쑥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역시 나도 질 수가 없지 하고선 밥 먹고선 얼른 치워버립니다. 하루 정도는 견디고 이틀 정도는 견디는데 이 녀석이 학교 갔다가 또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자고 나서 그냥 밥 안 먹고 또 갑니다. 3일, 4일, 5일, 6일 갑니다. 계속해서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두 손 들고 나 배고파요, 잘못했어요, 밥 먹을게요 그렇게 하고 올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잘못했어 그럴까요? 여러분 상황에 비춰서 어떤 경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어떻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 녀석이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손을 반짝 듭니다. 저러다가 저 녀석 몸 상하면 어떡하지? 저러다 저 녀석 몸이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저 녀석 배가 고플 텐데 하고선 아빠가 손을 드는지 엄마가 먼저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같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프다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400여 년 동안 밥을 먹지 않다고 땡깡 부리는 그 자녀 앞에서 하나님이 번쩍 손을 들면서 얘들아 너희들 울부짖은 그거 하나로 내가 모세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존심 없으심, 이 하나님의 정말 자존심 버리심의 극치가 바로 호세아서에서는 극치를 이룹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바람나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두 분 중에 하나 괜찮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힘들게 떠난 아내 자리를 채우느라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 뒤치다꺼리 해줬습니다. 몇 년 동안 설거지도 하고 돈도 벌고 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잘 키워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여인은 돈을 가지고 떠난 그 여인은 재산을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함께 모두 탕비하였습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아이들이 이제는 다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사라져 버렸고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남편이라고 예전에 아내라고 그냥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남편, 그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남편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그 남편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전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나는 못 받아들인다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그게 글을 쓰면서 내게 실제화되면 절대 못 받아들일걸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아내도 똑같겠죠. 저 못 받아들였겠죠.
근데 호세아에 보면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간음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놀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향하여서, 그 떠난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데리고 와라. 왜요? 네 아내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또 도망갔습니다. 또 데리고 왔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또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에 도망간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 그래도 너는 내 자녀잖아, 그래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잖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도망간 아내를, 그것도 바람난 여인을, 그리고 창녀와 같은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복하게 자라나서 해외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사실 좋은 직장과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그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공장에서, 허름하게 일하는 그 공장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청년이 가슴앓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여인에게 그냥 가면 저 여인이 나를 보고 절대 결혼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학위증을 찢어버립니다. 오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날로 공장에 들어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 직원 여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너 사랑한다고. 그 여인이 그 남자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고.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나도 배운 게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 천생연분이지 않느냐고 해서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현대판 춘향전을 각색한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감동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기 위하여서 그 취직한 그 남자의 이야기는요,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러시니까 사랑을 구걸하는 분처럼 저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이 공장에 취직했던 것 똑같은 것처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취직을 하신 겁니다. 왜요? 공돌이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결혼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비참해지시는 것,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낮아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이 돌 때 자전한 속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듣는 이 소리 그 강도가 있는 데시벨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도를 넘으면 더 이상 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지구의 자전 소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 같으면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내려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갈게 하고 끌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큰 사랑을 우리 정말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사도신경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커피 볶는 집처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창조를 하신 목적도 인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나마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그렇게 주신 이유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역경이 심해서 내가 살면 뭐하나 공고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박해를 당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뭐 좋다고 교회 일하다가 이런 욕을 먹고 사나, 그냥 교회를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굳이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하나 라고 하면서 선교사 일을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충성해야만 하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마가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했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참 좋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 스스로 힘들어서 구슬피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조상들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 말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사건이 왜 그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홍수 사건을 그치신 이유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홍수 사건이 멈춰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카르 기억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들을 못 잊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너희들이 너의 자식들을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못 잊어 하는 그 못 잊음이 바로 기억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그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 세상 속에서 저는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를 잊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봉사를 잊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까?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젖먹이를 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혼란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실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망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고, 그리고 절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 기억하시지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꼭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